이제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제 수원교회로 와서 생활한 지 4개월 정도 된 청년 자매랍니다. 전도 집회가 있을 때 마귀가 방해하는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하는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2일차까지는 잘 나오다가 중요한 말씀부터는 참석을 못하게 만든다든가, 마음을 열어 잘 듣다가도 주변 사람들 말을 세계 세뇌당한 것 같아 거기에 사입이다 등 통해서 마음을 닫게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까지 전도에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지 않고 있는 전도 집회 기간에는 별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전도하고자 하는 집회 기간에는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도하는 한 주간 동안에는 신기하게도 버서도 자주 놓치게 되고, 심지어 버서 기사님이 문까지 두드려도 안 열어주셔서 화가 나서 그 기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회사에서 흰옷에 음료수를 쏟아 외투를 세탁소에 맡기면 밤에 추울 텐데 전도 집회에 참석할지 할지 말지 잠깐의 고민을 하게 만들고, 다행히 퐁퐁으로 열심히 지워서 집회는 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는 음식을 옷에 쏟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은 내가 덤벙대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기겠지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때 전도 집회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고, 끝났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마귀의 방해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일상생활 외에 특히 전도 집회 때 마귀 역사가 크다던데 그 기간에는 어떤 식으로 마귀가 방해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서 어떻게 잘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좋죠? 여기 전도 집회에 있을 때 마귀가 방해하는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맞아요. 마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는 우리 전도 집회 하잖아요. 하면은 일단은 이걸 집회에 가능하면 참석하지 못하게 실제로 막습니다. 마귀가 배우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들을 때 그 중요한 말씀은 다 뺏어간다고요. 마태복음 한번 봐봐요. 13장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뿌리를 세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길가에 씨를 뿌리면은요, 새가 탁탁 쪼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중요한 말씀들을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만일 전도 집회 말고 다른 것을 일주일간 들었으면요, 기억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전도 집회는 일주일 동안 다 들었는데 이상하게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다 빼앗기고 자기 비위 거스리는 몇 개만 딱 해가지고 남고 희한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배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방해 작업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마귀가 방해 공작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요, 마귀가 방해가 심하기 때문에 전파 방해 공작이 있는 것처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정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못 듣게 하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성경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막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주변 사람을 통해 또 마귀가 일하거든요. 하나님도 사람 통해 일하는 것처럼 마귀도 사람 통해 일해가지고 그 이상하게 또 집회 말씀 들을 때 되면 또 이상한 사람이 옆에 붙어요. 야, 그게 이상한 말을 한다. 그 종말론을 얘기를 한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종말을 얘기한다. 그게는 꼭 거듭나야 한단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했잖아요. 옆에서 다른 주변 사람들이 와서 속삭여서, 그러니까 마귀가 주변 사람 통해서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예수님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요, 말씀 듣고 있는 사람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는 아직도 젊어. 이거 꼭 이번에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아직 구원의 기회는 많아. 좀 미뤄. 네 바쁘잖아.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좀 더 강팍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야, 영혼이니 내세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 쓸데없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야. 너 지나온 얘기 들어보지도 못해서 지나쳤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영혼 문제 신경 꺼. 속삭이고, 다른 거 할 때는 멀쩡한데 이 복음 전해질 때는요, 이거는 마귀가 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도하는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게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시잖아요. 그런데 중심에서 정말 찾지 아니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려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봐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며 예배하는 사람은 1500km가 넘는데 이제 어디 성경을 구했는지 성경을 마차 위에서 읽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진리를 구하고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잃는 것을 깨닫느뇨?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알면 알려달라. 마차 위에서 깨닫게 도와줬잖아요. 왜? 찾으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찾고 있는데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 정해서 말씀 듣고 구원받게 도와줬잖아요. 사르밧가부도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엘리야 보내서 주님을 더 알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마귀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래서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마귀 시험도 막아주시고 찾도록 도와주시는데, 찾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시험 받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요, 마귀 방해를 상당히 많이 막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평상시에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얘기해주고 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있으면요, 또 주님 도와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딴 마음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든가 이거 피해야 되겠는데, 도망가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이때다고 치고 들어와서 탁 낚아채 가잖아요. 찾는 마음이 있으면 찾게 정말 도와주십니다. 그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는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일까지는 잘 나오다가, 그런데요, 이 일까지 잘 나왔으면 감사해야 돼요. 하루만 나와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또 만들면 되잖아요. 이 일까지는 참석을 잘 나오다가 중요한 죄 말씀부터는 참석하지 못하게 만든다든가, 마음을 열어 잘 듣다가도 주변 사람 말을 통해서 마음을 닫게 만든다든가, 세례당한 것 같아 거기는 사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까지 전도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좀 성공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한 번씩은 데려오잖아요.
그게 장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들으면 나중에 계기가 또 주어지고 시간 지나가면 또 나중에 오면 또 그런 사람이 또 많이 나중에 구원받아가 있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 중에서 제일 큰 선이 영혼 건지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요즘은 사람이 너무 강팍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구원되면 이건 완전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쉽게 구원이 안 돼야지 오히려 정상적인 거예요. 그만큼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하러 갔는데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들이 평안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빈 평안이 너에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주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쉽게도 성공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꼭 받아야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듣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성공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실은 나중에 주님이 거두셔요.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지 않고 있는 전도 집회 기간에는 별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전도를 하고자 하는 집회 기간에는 일이 벌어진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발목 잡습니다. 야, 너가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아. 너 뭐 굳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 너 왜 그래 전도하려고 노력하냐. 다른 크리스찬들 봐라. 가만히 있지 않냐. 이렇게 자꾸 저거 속삭이면서요. 전도 못하게 자꾸 발목 잡는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잠언 24장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너 왜 그래 설치냐고 말하기도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24,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걸 알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고 난 이후에 뭐라 했는지 아시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또 예수님께 또 다가왔어요.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마귀가 실제로 있고 전도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 봐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생겨서 글로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마귀 방해 공작이 있거든요. 너 다른 건 다 해도 전도하는 것만 하지 말라고. 전도하는 것만. 전도하는데 신경 쓰면요 마귀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중에 보면 전도하는 한 주간 동안에는 신기하게도 버스도 자주 놓치게 되고 심지어 버스 기사님이 문까지 두드려도 안 열어주셔서 화가 나서 그 기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고 회사에서는 흰옷에 음료를 쏟아서 외투를 세탁소에 맡기면
밤에 추울 텐데 전도 집회에 참석할지 말지 잠깐 고민을 하게 만들고 다행히 펑펑으로 지워서 참석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점심때는 음식이 옷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면 내가 덤벙대서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하기에 넘기겠지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때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 끝났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마귀 방해에도 해당되는 것일지 궁금하고 주님 앞에 서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덤벙대서 그랬는지 정말 그런지 그건 가봅시다. 가서 물어봅시다. 근데 이제 일상생활 외에 특히 전도 집회 때 마귀 역사가 크다던데 그 기간에 어떤 식으로 마귀가 방해를 하는지 확실히 알아서 어떻게 잘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 마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배후에도 마귀가 있고 성도들 배후에도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봅시다. 몇 구절만 보고 마칩시다. 여기 에베소 6장에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가 아주 엄청난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걸 막고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걸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맹공격을 포부어댑니다. 여기 보시면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거 봐요. 이게 왜 모든 것 위에라고 말씀했냐면은 한 사람이 전쟁할 때 이제 투구도 쓰고 갑옷도 다 입고, 투구처럼 안 생겼는데 뭐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었다 합시다. 그런데 왜 모든 것 위에 했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방패야, 방패. 방패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다트 불화살 쏘아대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가지고, 그러니까 갑옷 입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방패 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방패 들고, 방패 딱 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딱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데, 너무들 불화살 쏘아대는데 봐요. 이제 방패 없으면 맞을 수도 있는데 방패 있으면 다른 거 안 입고 있어도 일단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어느 쪽으로 쏘아대냐면 마음 쪽으로 많이 쏘아대니까 일단 불화살을 맞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방패로 딱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지금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것이 맞아요. 마귀가 쫙 풀려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린다면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얼마나 활동을 심하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는 대적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봐요, 이게 마귀가 정말 가까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주기도문 속에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 3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혹 악한 자에게서. 주기도문은 매일 하는 기도문이에요. 매일 하는 그 기도문 속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 마귀가 아주 가까이.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얘기한 것 중에 왜 성령의 창을 가지지 않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냐고. 검은 멀리 있는 적을 죽이는 겁니까? 가까운 데 있는 적을 죽이는 겁니까? 로마 시대에 검은 작거든요. 창이 아니라 검이라고. 검은 가까운 데 적을 죽이는 건데 왜 성령의 검을 가지려냐면 마귀가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성도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기도 속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마귀가 가까이 있으니까 마귀는 딱 보고 틈이 있으면 틈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그 시험을 안 받을 수 있는데 틈이 있으면 삐지고 들어온다고요. 분을 대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제 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뒤에 한바탕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막 염려에 빠지면요 마귀가 이제 틈이 생겼으니까 막 맹 공격해서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안 무너졌거든요. 별거 아닌 문제를 막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마음을 막 흩어져 버리고 내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마귀가 가까이 있어요. 다만 악에서 악한 자 마귀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가까이 계시니까. 그래서 기도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짧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알려달라고 순간순간 짧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고 그 짧게 하는 것도 이게 이게 많아지면 모아보면 꽤 많은 시간이 또 얼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마귀가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더 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 당연하게 생기는구나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성경으로 궁금한 것을 생각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일일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 더욱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